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받는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통역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또는 이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도 귀하며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각각의 또 이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맡은 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진 은사들을 통하여서, 이 가진 직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나의 신앙에 유익을 주고 또한 우리가 몸된 교회에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그 교회의 덕을 세워 나간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그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과 같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그 앞장에는 12장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이 몸에, 우리 몸의 지체는 여럿이 있지만 결국은 그 지체가 이 한 몸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성도의 관계 역시도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 또 우리의 눈, 코, 입, 우리의 모든 지체가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역시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 몸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손 역시도 나의 이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발 역시도 나의 한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 손을 위해서 나의 한 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때문에 우리의 지체는, 또 우리의 각 성도는 성도들마다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서로가 가진 것도 다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네가 낫다, 내가 잘났다 평가하거나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역시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한 몸 된 지체에 대해서 말하면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한 몸 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서 쓰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라는 것을 보통 생각하면 방언하는 것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이나 통역하는 것이나 어떠한 특별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만을 은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이미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은사를 받은 것이지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방언을 하고 모두가 다 예언을 하고 모두가 다 큰 믿음의 능력을 행하고 모두가 다 병을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은사가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12장에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13장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더 큰 은사, 제일 좋은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지체가 서로 연결되는 그 고리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길도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로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 길도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라면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이지요. 내가 또한 애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더불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나의 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역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고 그것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구제를 행하고 내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또한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어떤 아름다운 그 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바로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금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흔적들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이려고 애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보이려고 살아갑니다. 내 열정, 내 믿음, 내 고생, 내 헌신만을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자기 믿음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내 믿음을 보이려고, 내 열심, 내 헌신을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고 사랑하면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곰곰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들이 과연 주님 내게 주신 사랑의 근거에서 하고 있는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내가 사랑을 행하고 움직이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열정을 드러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은사를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큰 직분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은사는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발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 혼란과 분열만이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인들의 그 은사의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그 은사만을 가장 최고로 여기며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히 행하며 그 은사들을 받지 못한 성도들을 무시하며 서로 비교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사,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이 밑받침되어야 한다랍니다. 사랑이 성도들의 모든 행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말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제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러한 받은 은사들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혼란이 발생하지 않으며 교회에도 덕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하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 성도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무너지지 않으며, 그래야 또한 균형을 잡고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농사라고 다르겠습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밭을, 어떤 작물을 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을 고르는 작업입니다. 땅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땅을 고르고 땅을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거기에 심겨진 작물들이 양분을 얻고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잘 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짓는 것, 농사를 하는 것,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탕에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모든 것들이 잘 심겨지고 잘 자라나며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 역시도 어떤 일을 감당하는 행사도 어떤 회의를 할 때에도 어떤 우리가 모임에 나가든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리 원칙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원리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원리 원칙이 중요하죠. 그러면 교회에는 원리 원칙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아니죠. 교회에서도 원리 원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리 원칙 위에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행사에 사랑의 그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7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의 모습도 결국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참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이고 우리가 온유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이며 우리가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본다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말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깨닫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한 몸만 생각하며 나를 중심에서 살아가던 어린아이와 같던 그 신앙인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는 점점 믿음이 커나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깨닫고 말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장성한 자로 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나에게도 유익이 있고 교회에도 덕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격과 내 교양과 내 지식과 내 인간관계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 나를 보듬어 주신 그 사랑, 나를 아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모든 지체 성도가 가져야 할 한 몸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결국 깨닫게 된다면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 나를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저 천국 복음을 내게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참게 될 것이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온유해질 것이며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자랑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않으며 내가 무례히 행치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늘 진리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님을 위하는 그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빠져 있죠.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해도 아무리 애언을 해도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해도 무엇을 행해도 결국은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기의 높임을 나타내는 자기의 교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랑, 자기를 앞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을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달라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결국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모습임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